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그렇게 보이는 방이 있습니다. 약 7, 8평 정도 됩니다. 이 방은 1년 내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물쇠로 잠가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방은 문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이 없다고 해서 아무 때나 수시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는 못합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이 방에는 창문도 없고 문 대신에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일까? 이 휘장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휘장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실로 술을 놓았고 만들어졌습니다. 휘장에는 천사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방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특별하게 아름다운 가구들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에 어떤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상자의 위에는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 둘의 형상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영화를 보면 시녀들이 큰 부채를 들고 왕의 좌우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할 만합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방은 왕의 방인 듯하고 천사들은 왕을 모시는 자들 같이 보입니다.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왕이라면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이 방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가 없으심으로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에게 10개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 둘째 계명을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느 곳에 있는 모습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으므로 자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한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이요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짓입니다. 이처럼 이 방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형상은 없지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방의 규모입니다. 높이와 폭과 길이가 똑같이 약 5m씩 됩니다. 10규빗입니다. 정육면체인 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똑같고 반듯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이 방 중앙에 있는 상자는 폭이 1.2m 정도, 그리고 길이와 높이가 75cm 정도인 나무 상자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전부 순수한 금으로 덧입혔고 이 상자의 위에는 금테를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는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리에는 똑같은 나무로 만든 긴 막대기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막 전체를 움직일 때는 이 긴 막대기를 들고 레위인들이 이 상자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고리에 막대기를 낀 채로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데 그 싹난 지팡이를 더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이 상자 이름은 언약궤라고 합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는 관계,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을 맺었다는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이 상자를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자 위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더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조각해 놓은 천사가 하나씩 있습니다. 양쪽 천사가 서로를 보되 날개가 연이어 닿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얼굴은 아래쪽을 바라다 봅니다. 이 상자 위에 이 무엇인가 올려놓은 이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은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년에 단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백성들이 뽑은 왕이나 대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이 없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들을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성 개인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긴 하지만 이런 용서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얻는 용서를 전제로 하고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둘째, 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가? 셋째, 우리가 믿는 돌이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속속들이 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왜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낱말에서 이 대라는 말이 이미 크다는 뜻인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의미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아니라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했는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이유는 우선 외모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구절에서 찾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승천하신 자라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있던 대제사장들은 고작해야 하늘의 모형물인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씩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1년에 한 차례씩이라는 것은 매년 한 번씩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1년이 유효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갖고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은 이 땅에 있던 하늘의 모형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렇게 반복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히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원어대로 풀이하자면 그 하늘에 들어가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초월된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세계, 그것을 여기서 하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던 원형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성막의 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뜰에서 성소를 거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으로,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승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특별히 3장 끝머리부터 4장 쭉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모든 수고와 질병과 아픔과 불행에서 벗어나고 편히 쉬는 안식,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런 안식을 부분적으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부분적이었고 잠정적이었습니다. 일시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안식도 역시 장차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모형으로 마치 우리가 음료를 시음하듯 그렇게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을 누구에게 약속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조차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떠하십니까? 이분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영원히 들어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하셔서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분은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제사장, 이런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가? 이미 승천하신 자라는 표현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분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승천하신 자라는 표현에 이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면 먼저는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라는 뜻이지만, 예수라고 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으로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짐승이 낳은 것은 짐승이고 사람이 낳은 자녀는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이 대제사장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떤 그룹을 대표하려면 거기에 속해 있어야 그 그룹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행하시려면 그 본질이 진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탈을 쓰신 거냐, 사람인 채 하신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였는가?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을 메우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은혜로 사람에게 자신의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은 사람에게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함께 살려면 늘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사람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를 공의로서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죄를 용납치 않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은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조금도 용납치 않으시면 어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자고 한 것이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제스처일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게 하고 빌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된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용서하셔서 함께 사시는 겁니다. 반복하면 또 그 일을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사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매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단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란 것이 무엇인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구별하기 힘들지만 14절 말씀에서 중심 문장은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하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가끔 사람이 살 도리를 해야지 하는 말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는 방법 따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믿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한 단어입니다. 원어에서는 한 단어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잡자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이분만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굳게 잡자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불교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지 않냐. 그러나 이런 말은 사실은 겉만 본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무식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차이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근본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를 믿는 그 불교에서는 자기가 깨달아서 부처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불하라는 말 들어봤죠? 잘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말입니다. 부처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뭐 이런 말 우리가 주변에서 들었죠. 내가 깨달아 알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속세를 떠납니다. 그리고 수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냠을 잘 덮고 덕을 쌓아야 그 다음 세상에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생을 안 합니까? 이 벌레가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불교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는 내가 할 수 있답니다.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깨달아서 구원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못 되고 구원을 못 얻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또 덕을 쌓으면 또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력적입니다. 왜? 내가 하는 만큼 얻는다는 말이니까. 언뜻 들으면 내가 하는 만큼 얻는다는 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진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베푸는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럼 우리가 악한이냐? 하나님은 악한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은
내가 무슨 선을 쌓고 뭘 나름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추입니다. 이 믿는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분의 은혜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꽉 붙잡자 왜 이렇게 격려하는 줄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심합니다. 핍박이 심하니까 사방에서 배교합니다. 믿던 믿음을 버립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믿는다는 것, 신앙이 뭔지 모르고 덤벼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나 재물의 유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명예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따위에 초점이 맞춰 있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생기지 않거나 핍박이 생기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믿기를 시작한 사람은 죽음이 와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누구시라고 알고 믿는가? 무엇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가면 잘 된다만큼 위험한 말이 없습니다. 잘 돼요? 안 되죠. 세상의 눈으로는 안 되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또 생기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의 본질에 들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껏 닫혀있던 방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잠시만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영원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죽을 염려를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 보이지 않는 곳에 향해서 굽신대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몸은 여기에 예배하러 나와 있지만 심령은 여전히 저 바깥 혹은 땅 저 아래서 서성대고 올라올 생각을 않거나 머뭇거리시는 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잘 돌이켜보시고 우리의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 안에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다 떨어내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잘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주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